이렇게 우리 복음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 절씩 6번을 보게 되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자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위하시는 목자, 안위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4절 본문 제목은 안위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성경에 나타나고 인물인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을 가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라는 분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순경의 덕은 절제요. 순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잘 풀리는 거. 그 순경의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을 해라.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 일이 이제 앞으로 당면한 일은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의 덕은 절제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역경의 덕은 강이다. 말 그대로 역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불행한 역경의 때 할 일은 뭐냐? 강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만나서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1년 이상 쓸 줄은, 저는 조금만 써도 숨이 답답하고, 제가 폐가 조금 원래는 사람마다 이제 장기가 강한 쪽이 유전적인 요소를 따라서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폐가 조금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이 마스크 쓰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는 1년 이상을 쓰고 나니까 답답한지 모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거 말고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순경만 계속되고 잘 풀리는 일들만 계속되거나 역경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어떤 분은 80% 순경을 만나면 어떤 분은 80% 역경을 만나고 살았으면 얼굴이 이그러지죠. 인생을 우리가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교할 때 우리가 보는 날씨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데 여름 며칠 동안 굉장히 또 추위도 찾아왔잖아요. 이 날씨를 보면은요, 맑은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제가 고향 얘기 가끔 하지만 여러분, 제 강화도에 가서 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면 황해도 연백당, 이북의 황해도 연백당이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날씨 좋은 날은 여러분 이 공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 요즘은 저쪽 나라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 많이 날라오고 그래서 서해안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보면 그런 날도 좋은 날 이렇게 보면 이야, 한 폭의 그림이요, 공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경험을 해요. 날씨라는 것에 우리 인생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순경과 역경은, 순경은 바로 모든 것이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역경은요,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불행한 상태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또 비교할 수 있냐면 동전에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쪽에는 순경이 있고 한쪽에는 역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순경적으로, 조금 더 역경적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분석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보면 역경이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요, 순경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철새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거. 해석하기 나름이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인물을 조명해서 클로즈업합니다.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이 순경과 역경 동전의 양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은 왕이라고 목동이라고 기억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훨씬 더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요 600번 이상, 신약에서요 60번 이상 나타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구약에서 600번, 신약에서 60번. 우리 이름은 거기 한 번도 올라와 있지 않는데 무려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 600번, 신약에 60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대통령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도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데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지칭하느냐? 다윗을 지칭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지칭한 사람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순경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경과 역경, 어찌 보면 역경의 길을 더 많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김다윗, 박다윗, 조다윗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왜 저런 이름을 쓸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이름을 쓰지? 긍정의 요소에서는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도전이고 부정의 요소에서는 아니올시단데 그런 이름들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한지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적으로 잘난 형들보다 막내인데 다윗은 말째거든요. 말째 아들인 어린 다윗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붓는 거거든요. 기름은 아무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을 의미하는데 특별한 부르심인데 왕으로의 부르심인데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위에 바로 앉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몸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 순경과 역경, 순경보다도 역경이 더 많다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더 힘들어진 세상에서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들을 못 찾을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도 기대를 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또 그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나. 약간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불안한 느낌들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다윗을 이끌지 않았느냐? 고난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고난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인내해서 견디기만 하면 고난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장을 논해도 다윗은 인간인지라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참 많이도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지만큼 힘든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40편 2절에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 2절에 고백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역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어느 인생을 보는 거니까 다윗의 고난사를 조금 더 볼게요. 성경적으로. 첫째는요, 아들의 쿠데타를 경험해요.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요. 그때 아버지인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비참함, 그런 현실 속에 빠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가면 성경이 중약에서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이런 놈을 낳았어요. 이런 놈을. 두 번째 보면 그의 고난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엄청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내가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장인에게,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거든요. 미갈이라는 딸로. 그런데 장인에게 외면을 받고 쫓기는 삶을 살아요. 괜히 여러분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있다가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해가지고요, 간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그때 그의 아내인, 다시 말하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렇게 춤추고 있는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럼 반대로 이 남편인 다윗이 아내에게 업신여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왕이 되어지고 아주 순경의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고 장인에게 외면당하게 되어지고 남의 여자를 간음하고 남의 남편을 살인하고 자기 아내에게 업심 여김을 받는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 수많은 고난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 다윗.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보다도 못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려지느냐? 다윗은 이 순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역경의 이 순간순간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는 이 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주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느냐? 고난당할 때 알게 되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에게 뭐로 해석을 했냐면 내게 유익이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작심삼일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다윗이 단순하게 당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영적인 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운때를 따지고 운이 나빠서 그래서 많이 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훗날이 되어져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때는 타임이 늦어졌지만 그때 가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를 좀 언급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힐 정도로의 그런 것들이 제게 너무 많이 보여져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빠른 속도로 제가 조금 보면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양들은 겨우내 답답한 우리에서 지루하게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면 봄이 오게 되어지고 실록의 계적 봄이 되면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장과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 그런 넓은 들판으로 나가 뛰어놀면서 왕성한 그러한 식욕을 자랑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풀이 다 떨어지고 나면 뜯다가 모자라면 또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산으로 그 양들이 계속해서 위를 정상을 향해서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들이 가기에는 힘든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가 계신 그 현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곳의 날씨가 변덕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번 가봐도 여러분, 이 구미 지역의 날씨와 강원도 지역의 날씨는, 제가 예전에 한 주간 우리 집사람하고 강원도 가서 설악산에 가가지고 설악산에 올라가서 공금성인가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회월이 돌풍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데 세상에 강원도가 이렇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광야 지역에 일교차, 날씨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날씨의 변덕이 심한 거예요. 보니까 아직 여름 날씨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해서 때로는 이른 가을에 눈바람이 휘날리거나 심한 우박이 양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찬바람은 가히 살인적인 추위라 할 정도로 목자와 양들을 어떻게 했느냐? 공포의 그런 도가니로 그렇게 몰아넣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름 내내 산으로 푸른 초원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안으로 향해서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집으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그런데 골짜기를 지금 지날 무렵에 그 무섭게 돌변하는 양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날씨예요, 날씨.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양들은요,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무렵에
가공할 만한 그런 추위가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반대가 2절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푸른 여기 풀밭이에요. 푸른 초장. 이 두 개가 비교됐는데 이런 양들의 상황을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양이 누구예요?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죽음의 그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내 주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 거의 죽게 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요 완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인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살이도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형통한 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협착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협착길은 1, 2, 3 이 3개 이상의 길. 그래서 1로 가야 되나 2로 가야 되나 3으로 가야 되나 어떤 때는 너무나 헷갈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의 티켓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죠. 외로움의 그런 장소죠. 이런 장소야말로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의 삶을 위해서 목자의 인도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역경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분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고. 그 위기의 절박한 벼랑 끝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걸 진짜 예수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그곳에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그때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 목자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목자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됐다면 여러분 저부터도 엉뚱한 꼬랑지를 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엉뚱한 꼬랑지를 붙들고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과 처지가 자각돼야 되는데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살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그래도 기도 제목이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거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소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끄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였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톱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부탁드려서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 가볍고 편안한 듯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요,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으니까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가보니까 이게 강이 굉장히 큰 줄 알았더구만. 깨울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 긴 것만 나도 건너갈 정도의 그런 개울이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너무 좀 유치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요단강이라고 해서 우리 보라 성지순례 와서 보라는 게 웃기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시대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안 달라졌다 그래도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십자가를 놓고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그 자매는 이미 다 잘라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져서 그걸 놓고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자매는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이신 분 아니겠어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인데,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이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닐지라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른 말로 하면 어디까지 갈지라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한국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신앙 고백 한번 해볼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도,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밑바닥. 저희 교회가 오늘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들 어떤 부분에서는 착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 헌신과 바닥에서의 고백, 뭐뭐일지라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이 배경에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몇 차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다닐지라도
중요한 말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4절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수칙을 지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틀의 믿음은 뭐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8가지 이름 중에 2가지 이름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로는요, 키아타 임바디라, 키아타 임바디. 제가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키아타 임바디. 자, 보세요 여러분. 원어의 뜻은요, 주님이 먼저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자는 산등성이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항상 꼴짜기로 인도하시느냐? 오염되지 않은 물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2번째는 가장 풍성한 꼴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정상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그 꼴짜기 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팁 하나. 사망의 골짜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 하나를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목자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요즘 이 작업을 제가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제 목회를 포함한 인생 어떻게 살 건가? 다윗은요, 지금 양들은요, 목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자각을 지금 하고요, 그와의 관계를 아까 확인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목자와의 관계를 여기서 돌아보는 거예요. 골드 스미스라는 분은요,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미 있었고요, 위기의 순간이 지금도 있고요, 위험의 순간이 있고요, 숨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도 문제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둠과 불행은 떠나가는 거고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도구들만 2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항상 주어는 계속해서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는요, 주어가 내가 돼요. 내가 주어예요.
3절이 중요하다면 4절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본문 4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니하시는 목자라고 정한 거거든요.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발견되는데,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 니캄이에요. 이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하기 위해서 옆에 불러 세움받은 자가 바로 이런 안위받은 자인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의미로 정리하면 위로하는 그 위로자는 누구냐? 위기 가운데 처한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자를 돕기 위해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꿨으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옆에서 손잡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역경 상황이든 순경 상황이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안위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쓰는 두 가지 도구를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미시안이라는 단어 썼는데 의지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를 갖다 상징하느냐? 바로 승리,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용도가 뭐냐? 무기예요.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은요, 인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도의 목적. 그러면서 두 번째 도구는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팡이는 먼 곳을 공격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가까운 곳에 공격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요거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텐데요. 지팡이는 주로 여러분, 양들이 막 이게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막 대열에서 대열 쭉 따라가야 되는데,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그 양들이 나올 때 다시 대열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 때 이끌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뭐냐면 지팡이예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막대기는 적은데 끝이 뾰족해요. 목동들이 이걸 쓸 때는요, 양떼들을 해치기 위해서는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막 맹수들이 달가들 때 뾰족한 것을 통해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갖다가 만드는 도구가 뭐냐면 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시죠. 용사이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용사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의 필요, 니드, 나의 공급, 프로비드를 해주시는 그런 참 목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8가지 이름이 이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2가지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름, 여호와 삼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안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